예, 그래서 좀 한번 읽어가면서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차선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차선의 선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때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차선을 선택하는 다윗과 공동체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다윗은 현명한 사람이긴 하지만 잘못된 선택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죠. 특별히 2번이나 망명을 한 거죠. 한 번은 자기가 미친 척을 하며 위기를 모면하고, 2번째 망명한 이야기가 바로 27장인데요. 다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블레셋으로 갑니다. 식솔 600명을 거느리고 아기스 왕에게 피한 거죠. 하기스 아니에요? 아기스. 블레셋은 자신이 무찔러야 되는 대적인데, 왕의 사명은 대적을 무찌르는 것인데 블레셋으로 망명을 한 거죠. 잠시 비를 피하기 위한 선택이었던 것이지만 최고의 선택은 아니에요. 광야에서 믿음으로 더 견뎠어야 되는데 그런 선택을 못한 거죠. 차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차선의 선택이 주는 교훈을 좀 생각해 봅시다. 먼저 그 이유부터 좀 생각하고 이제 교훈을 본격적으로 하겠는데, 그 이유는 한 3가지 정도인데요. 제일 중요한 게 지나친 염려인 거예요. 2번째가 영적 공허, 기도의 부재 같은 것들이 되겠는데, 특별히 이 중에 제일 제가 강조하는 건 지나친 염려. 다윗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후일에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마음에 갑자기 지나친 염려를 하게 되는 자리로 떨어지게 돼요. 이 생각이 이렇게 중요해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생각하고 후일에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아니요, 후일에 사울이 죽죠.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지실 것이니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갑자기 마음이 헷가닥하니까 안 되겠다, 두려움이 찾아온 거죠. 이해가 충분히 돼요. 너무 힘들고 긴장하면서 살으니까 다윗이 그 줄이 끊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따라 이제 움직여 간 거죠. 블레셋 망명을 또 선택한 거죠. 영적 공허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다윗이 이런 영적 허망한 생각과 영적 공허의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도 참 심각한 문제거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선주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생각이 이렇게 무섭다. 가끔 연애를 하는 분들이 이제 상담을 저에게 할 때가 있는데요. 한 자매가 남자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온 거예요.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잘해주다가도 월요일에는 전화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하냐? 그래서 회사가 바빠서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일이 많아서 전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요일부터 자신에게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제가 그러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7분의 7의 사랑이지 7분의 6의 사랑이 아니다. 주일 월요일에 일이 많으니 이해는 된다고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사랑하면 그 아무리 바빠도 그걸 뚫고 전화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7분의 6에 전화 거는 것도 사랑, 7분의 1에 전화 걸지 않는 그런 태도에 있어서 태도와 비교해서 그걸로 위로를 못 받는 거예요. 7분의 6의 사랑의 행위가 사랑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객관성을 잃은 거잖아요. 그죠? 부정적인 생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하나를 붙잡고
월요일에 전화 하나 안 하는 거 하나를 붙잡고 나머지 6일 동안 불이 나게 전화하고 문자하는 것은, 그리고 만나기도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행동으로 떨어뜨려 버리고 마는 거잖아. 여러분, 제가 그래 자매에게 말해줬죠. 분명히 그 남자는 자매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 그것을 제가 확증시켜주고, 참 너무도 뻔한 이야기 같은데 그 두 당사자에게서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또 무슨 말인지도 알겠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이 극대화돼서 이런 7분의 1의 쪽에 섭섭함이 극대화돼서 7분의 6을 잡아먹지는 않아야 돼요. 다윗이 바로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거잖아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로 그를 떨어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건지시리라는 확신을 가져야 했죠. 그런데 잘못된 확신을 갖고 신앙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선이 이기고 진리가 이기고 하나님이 이기신다라고 판단해야 되는데 어둠이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그가 이렇게 망명을 신청하게 된 거예요. 토마스 롱이라는 제가 좋아하는 설교자가 고통에 씨름하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엄마와 딸이 죽음의 현장으로 가스실로 가는데 엄마가 해줄 게 없으니 눈을 가려줘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문이 거기 지금도 남아있다 그래요. 오 하나님, 이것이 마지막 말이 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안에 짐승, 역사 속에 존재하는 이 짐승이 무엇이든 그놈에게 이 어린아이와 사람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완성할 능력을 허락하지 마소서. 이 끔찍한 사진을 보고 누가 이런 기도문을 적어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린 소녀와 사람들이 모두의 이야기를 마지막 완성할 능력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이 짐승의 세력이 우리를 마지막으로 이끌어가도록은 허락하지 말아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완성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짐승의 세력의 공격이 아무리 무섭다고 해도 그들의 마지막 공격은 사망에 불과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새 시대를 여셨어요. 기독교는 무한 긍정의 종교입니다. 사실은 짐승의 세력이 줄 수 있는 것은 죽음뿐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부활과 영원한 나라인 것을 늘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그 생각에 지배받도록 해야 돼. 다윗은 토마스 롱의 기도를 하고 블레셋을 박자고 토마스 롱이 지금 책에서 말했던 그와 같은 기도와 함께 블레셋을 박차고 나왔어야 했는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합니다. 이 실수가 작은 실수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자선의 선택으로 인하여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교훈이에요. 왜 자선의 선택을 하게 됐는지는 제가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 자선의 선택으로 인하여 신앙의 여정을 결국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첫 번째 교훈이에요. 더 나은 선택을 하지 못해도 포기는 없다. 그런 신앙의 여정에서 그런 중간에 서 있어요. 갈짓자 걸음을 걸어요. 그러나 포기하진 않아요. 거기서 이런 몰골로 내가 무슨 왕이 돼. 그냥 블레셋 왕의 신하로 그냥 잘 살련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그것을 나와서 망명의 자리를 믿음으로 되치고 나오지도 못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앙을 포기하지도 않아요. 그럼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성 아니에요? 다윗의 선택이 뭐냐 하면 블레셋에서 나오지는 못하지만 위장 변수를 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서는 거예요. 아기스 왕에게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고 하고 왕을 안심시킨 후 실제로는 좀 지역이 좀 떨어져 있어요. 그가 살고 있는 지역이. 시글락으로 가서는 실제로는 전리품 같은 거 가지고 왕에게 이스라엘 공격해서 내가 이거 얻었다 그러고 주지만 실상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손봐주는 일에 쓰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망명의 땅을 나오지는 못하면서 한계 안에서 차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뻔뻔하다고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당당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죄책감에 빠지면요. 블레셋에 있는 나의 몰골, 이런 죄를 짓는 내가 뭘 해도 다 위선이야 이렇게 떨어지거나 하여튼 요식행위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제 기도 생활이 그랬는데요. 여러분 저는 기도가 어려웁니다.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라 그러면 밤을 샐 수도 있는데 기도로 밤새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얻어내는 차원의 기도를 하면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나 기도는 내 자아를 꺾는 거거든요. 나를 죽이는 거거든요. 기도는 나의 옛사람의 기질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이제 변화시켜 가는 거거든요. 나의 과거의 행실을 끊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윗으로 말하면 지금 내가 망명에 있는 자리를 떠나는 거거든요. 과감하게 그 죄의 자리, 이방인과 결탁한 자리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자리예요. 그거를 고질적으로 넘어지고 또 기도 후에도 또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고질적으로 범하는 죄악들을 어쩌면 사랑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죄에 탐닉되어서 살아가면서도 그렇다고 또 막 저를 막 이상한 무슨 죄인으로 이렇게 쳐다보지는 마세요. 여러분보다는 다 의로워요. 자, 그러니까 그런 죄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기도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기도 후에도 나의 지금의 이 상황, 다윗으로 말하면 블레셋의 망명에 있는 이 자리를 딱 타고 나오지도 못하는 내가 기도한다는 게 가증스러워 보이고 그런 자리에서 떠나는 게 먼저 필요하지. 기도가 내 행실이 안 되는데 무슨 응답이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치열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달라는 기도는 치열하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 나를 바꿔주십시오 이런 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멀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최악의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최악의 모습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차선의 선택을 하면서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도 저에게는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고 아직도 제가 청산해야 될 요소들이 많으나 그거 다 청산하고 주님 앞에 서기에는 선다면 저는 영영 주님 앞에 기도 한 자락 할 수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염치 없으나 구합니다. 제가 반듯하지 못하나 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와 함께 만나 주시고 그런 현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런 현실 속에서 싸워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 더 성숙한 안목으로 마침내 그런 자리로부터 벗어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오늘은 초라합니다. 저는 이런 기도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윗이 하나님이 그의 차선의 선택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그가 이제 거주할 땅을 달라 그러는데 그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시글락성에서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을 위해 싸우는 척하면서 다윗은 대적들 이스라엘의 대적을 위해 싸우는데 7절과 8절에 보면 그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그 싸움에서 지지 않도록 하세요. 그래서 구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들을 침노해서 그들을 초토화시키는 일들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다윗이 반듯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서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으로 함께 하신 거죠. 다윗이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대단하셔서 그래요. 다윗이 회심한 게 아니라 자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늘 다윗에게로 되돌아가시는 아침마다 마음을 하나님 편에서 고쳐먹고 다윗을 만나주시는 차원의 회심을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의 회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심이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로 돌아오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기로 결심하시는 것, 회심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회심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회심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기를 결정하신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차선의 자리에서도 최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차선의 선택으로 축복을 받은 게 아니고 차선의 선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신앙을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늘 돌아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복된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고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꽉 붙잡아야 돼요. 자, 두 번째 더 큰 교훈은 차선의 선택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요. 차선의 선택에서도 최선을 다해야죠. 최선을 다하는 걸 위선으로 여기지 말고 차선의 선택이라도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는 걸 넘어서 최선을 다하는 거기서 구원자, 반쪽짜리 구원자겠지만 반쪽짜리 구원자의 역할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이것이 인간으로 볼 때는 인간적으로는 위선으로 보이나 하나님의 판단은 다르다. 신앙은 최선의 최선, 최고의 최선, 최고 높은 경주의 최선을 드려야 되지만 그거 못 드린다고. 그래서 차선의 최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 차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몸부림치는 것이 신앙.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게 대하십시다. 예? 우리 공동체 주변 사람들도 다 최고 최선의 자리에 있지 못해요. 차선에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런 건 틀렸어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는 기도를 굉장히 거창하게 하세요. 하나님 칭호만 한 1분 쓰시고 거룩하시고 무소무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신다고요. 얼마나 거룩한지. 기도만 들으면 이렇게 뛰어난 신앙인이 없어요. 근데 어머님은 그런 기도를 진짜 싫어하세요. 아유, 집안에서는 큰 소리 치고 하는 인간이 뭘 거룩거룩하냐고. 나한테나 좀 잘하지. 어머님들이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늘 말씀드려요. 집안에서 개판 쳐도 예? 그래도 밖에 나가서 저렇게 기도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는 거꾸로 가면 안 된다. 제가 이야기해요. 아버지도 반대해요. 맨날 집안 살림은 안 하고 교회 일만 한다고 타박하시는. 제가 아버님한테도 말씀드려요. 집안일 개판 쳐도 교회 일에 우선 두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생각해. 차선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초라한 자리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십시다. 기도가 힘들고 잘 안 돼도 위선처럼 느껴져도 기도하십시다. 나의 삶의 죄악됨을 청산하지 못해도 그 한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다시 그 죄를 먹고 마신다고 해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안에서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간청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십시다. 여러분 좀 안타깝죠? 정말 반듯하게 쓰고 싶어요. 하나님. 그래 우리 못 써요. 그렇게. 반듯하게 못 쓴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쓰는 일을 중단하는 일은 범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너무 쉬운 기독교를 하향 조절시키는 게 아니고요. 기독교의 수준은 높은데요. 우리가 그 높은 수준으로 못 가잖아요. 그 커트라인에 이르지 못하니까. 이르지 못했으니까 포기하자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시작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최고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차선의 선택에 머물러 있다면 좌절과 절망 대신에 하나님을 붙잡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십시오.
다윗이 타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 사울이 물러가도록 역사해 주셨고 다윗을 통일한 국의 수장이 되도록 허락하셨어요. 이런 동일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교 한 편을 좀 더 보려고 했는데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간단하게 좀 한번 보십시다. 가면의 삶. 이 사울의 삶이 가면을 썼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그가 죽음의 자리에서도 자기를 못 찾아요. 평생 왕의 허상 가운데 왕의 외적인 권위를 붙잡고 살아요. 참 자기를 직면하지 못하고 살아요. 우리 인간이 바로 이러한 꾸밈의 삶의 천재들이에요. 가면을 쓰고 꾸미는 삶의 비극적인 결과. 그래서 마지막 죽는 순간에 자기를 찾냐 하면 못 찾아요. 장엄한 죽음. 마지막에 장엄하게 죽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만나고 죽어야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자기를 토하고 죽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저 할례 없는 자들의 활에 내가 죽었다라는 치욕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가치로 죽어요. 아비멜렉도 똑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삶을 살게 됐을까요? 이게 운명이 된 이유가 뭘까요? 꾸밈이 일상이 된 거잖아요. 어디서부터 이렇게 잘못된 걸까요? 네? 처음부터 잘못됐다라고 말하면 김진수 교수의 주장인데 저는 처음은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결정적인 그런 위선의 자리로 떨어졌던 시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소극적으로 돌아서는 순간이 그 지점이다. 소극적인 왕의 사명, 여호와의 신이 임했는데도 나가지 않았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네, 그랬는데 나가지 않아서 소극적이 되었지만 자기는 적극적인 사람인 것처럼 드러내야 된다. 그죠? 능동적인 것처럼 나타내야 된다. 그러니까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설교할 때 우리 열정으로 설교한다. 근데 우리 안에 열정은 사실 없을 때가 많아요.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종종. 여러분은 많고 저는 종종 있고. 그래도 또 열정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부부싸움을 대판했어요. 설교 못한다 그러면 좋은데 그럴 수 없잖아요. 저거 찌질이 저거 부부싸움하고 설교도 안 해 이렇게 되니까 설교를 해야 되고 잘해야죠 그때도. 그런 게 이제 그러면 부부싸움을 한 나의 몰골을 갖고 설교를 잘하면 그만큼 가면을 쓴 거죠. 은혜를 가장하는 거죠. 그래서 소극적인 자리는 가면을 쓰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가면의 삶이 일상이 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 다음에 좀 더 할게요. 해결책은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가면의 삶을 살지 않는 길 세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 꾸미지 말고 가꾸자. 꾸미는 건 겉을 치장하는 건데 가꾸는 건 내면을 되돌아보면서 아파하는 거예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싸웠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다라는 걸 고백하면 되잖아요. 꾸미지 말고 내면을 가꾸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나뭇잎 치마 같은 거로 걸쳐 입지 말자. 이게 필요해. 순간순간 이렇게 정직한 영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나, 세상 안에 발견되는 나보다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나에 집중하자.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세상 앞에 발견된 나의 모습이 허상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과 평판 속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속의 나의 모습.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나. 사람의 평판 속에서의 나가 아닌 하나님의 평가 속에 인정받는 것. 또한 날마다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붙잡으십시오. 꺼진 불꽃 같은 자리에서도 하나님 불꽃을 살려내시는 분이에요. 남겨진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깨워서 일어서는 자리로 날마다 걸어가는 위선적이라고 세상에 손가락질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중단 없이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은혜의 불꽃들을 붙잡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가면을 벗는 진실한 신자의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은혜의 불꽃들을 강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거 조금 더 하고 이제 사무엘 하로 남은 시간 3번의 강의, 2-3번의 강의를 통해 사무엘 하를 좀 어느 정도 정리하도록